제가 다락방 운동, 여기에 들어온 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28주년이지, 다락방 시작한 것은 30년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제가 또 10년 좀 넘게,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42년 정도 목사 안수 받고, 젊은 나이에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29에. 28에 받았나? 결혼을 제가,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개수나무 식당 저기 아시죠?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높이. 개수나무 식당에서부터. 네, 손 내리세요. 그래도 꽤 많이 남으셨습니다. 처음 시작이 거기서 된 거죠. 그 후에 또 다락방 운동 하다가 2단이라 그러니까 여수 지역에서 다락방 운동 이것이 다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고 하신 분들이 그만둬 가지고 안 한다니까 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몇 분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좋은 일 있기만을 본능적으로 원하잖아요. 우리 육신 가졌으니까. 그러나 살아갈 때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중요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중요한 일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 제목도 주시고 뭐 하라고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40일 집중 기도를 하는데 이미 저는 응답을 받고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미 다 지금 응답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 카톡방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진짜 인간적으로 고르려고 해도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많은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문제나 중요한 행사나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늘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불신자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도 없고 결국 가서는 실패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을 찾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질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 없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질문이 없다는 것은 답 찾을 생각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뭘 질문해야 될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와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적인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왜 이렇게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에 시달려야 되는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죠. 우리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면은 응답도 받고 무능이 떠나가고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시달리던 이 질병도 치료되고 건강하게 일도 잘하고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그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개인의 삶 속에 이런
응답을 못 받고 증거가 없다 보니까 늘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무능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도 못하기도 하고 또 가난의 이 저주에서 못 벗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는 큰 증거 주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라는 거죠. 질병에서 치유받고 가난해서 축복을 받고 무능해서 능력을 회복해서 그 증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질문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평생을 두고 제대로 질문하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빠져나오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안 빠져나오는 분들이. 오늘 다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 그 질문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뭡니까? 나에게 문제 주셨으면 큰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교회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세계 복음하는 이 임마누엘 예수교회에 장로로 세웠을까? 뭐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고 답을 찾았으면 여기에 모든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응답 받으면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이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평생 우리는 응답을 못 보고 갈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전 세계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많은가? 지금도 심각한데 앞으로 50% 이상이 더 급증한대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연예인들 화면에 비치고 막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떴다 그러면 막 대환영을 하고 환호성을 울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휘달린다는 거예요. 대부분. 왜? 연예인들은 특히 이제 뭐 끼를 가지고 있잖아요. 끼를 가졌다 이 말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공황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표시 안 나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세계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이고 이것이 내 가정의 내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럼 왜 나는 이렇게 문제에 시달려야 되는가? 심각하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안 된다는 얘기에 딱 불신앙이 잡혀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안 돼. 미국에 가면 미국의 그 교인들이 그 말을 늘 한다 그러잖아요. 장로님들이. 아, 우리 미국은 안 됩니다. 미국은 그 교인들이 하도 자기 주장 많이 하고 자기 소리 내고 하니까 교회 안 됩니다. 그래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가서 목회를 못 한대요. 하도 잘났으니까. 그래도 내노라 한 사람들이 미국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파란만장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도망을 쳐서 미국에 갔든지 실패하고 갔든지 무슨 문제 일으키고 갔든지 아니면 똑똑해서 갔든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미국이라는 전체 상황 분위기가 그런 데다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다가 합쳐져 가지고 자기 주장하니까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3단체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된다 그러냐. 이미 불신앙이 잡혀 있는 거예요. 3단체는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3차 휴대폰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다 만든 거잖아요.
4차 산업, 3차 산업. 앞으로 다 장악합니다. 물론 5차 산업은 장악할 수 없겠죠. 전부 다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만 그 답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왜 지금 전 세계 이렇게 심각한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지금 다 걸려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뉴스 봐보세요. 대형사고 일으키는 사람들. 심각한 문제 속에서 일어난 결과들인 거죠. 그래서 왜 이럴까? 우리가 육신, 세상 기준으로 살면은 절대로 여기서 사단의 함정틀 올매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될 전도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 땅이 왜 이런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가? 이 땅의 심각한 재앙이 무엇인가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응답받고 여기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자, 이런 각오와 결단을 내리는 이런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은 올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전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거 안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지만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랬지만 올바른 답이 없었고 올바른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오늘도 모든 성도들은 육신적인 나의 소욕을 따라 여기 앉아 있다고 한다면은 내 육신을 좋게 해주는,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원할 겁니다. 육신적인 축복 받아라, 병 나아라, 막 이런 거. 그러나 진짜 제자가 맞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답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이 지역에서 평생 응답받을 미션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전국 세계 2만 개 대학과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학 현실,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 심각하다, 이 표현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속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들어가면 심각하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에 세상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끔찍한 거죠. 우리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겠구나. Nobody, nothing.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황무지에 갖다 버려놔도, 광야에 던져놔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렘넌트가 예배의 비밀을 알고 달란트를 찾아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후대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후대 살려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오래 그냥 목회하시라 그렇게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우리 교회 크지도 않으니까 혼자 요즘 뭐 특별할 일이 뭐 있습니까? 혼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우리 헌법에는 그 은퇴가 없으니까. 그러다 이것은 개인적인 욕심이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뒤를 이어서 복음운동 바르게 하고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거기에 적합한 후계자가 와야 된다는 거, 후계자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갈고 닦고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애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을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후임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손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머리 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돌아가실 때까지 나도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살면서 나 천국 가도록 환송시 잘하고 하면 내 할 일은 다 한 거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저는 천명 받은 것을 이행 못한 거예요. 후계자를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역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다 찾고 세우고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제 본문인데,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이 심각한데 무엇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윤리 도덕으로? 열심으로? 세상 방법으로? 잘 달래가면서? 비유 맞추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여러 가지 얼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없고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인간도 가장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모든 인간은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답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만 지옥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많고 아는 것 많아도 다 시달리고 있거든요. 애벌들이 돈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달리는데 어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그렇게 다 모아놓고도 죽을 때까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고. 그 답이 뭐죠? 사단을 이긴 참된 왕.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지금도 재앙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저주 재앙이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람들이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는 박사학위를 몇 개 가져도, 대학 교수가 돼도, 노벨상을 받아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쳐다봐도 거의 다 모르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밝게 비춰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까막눈이에요. 보고도 읽는데도, 연구하는데도, 원문을 보고 다 하는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깨달아지면은.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길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는 참 선지자 대신 참 선지자담.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단어를 합친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예요. 이걸 알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걸 진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가서 그리스도 하는 거하고 배운 것 가지고 그냥 써먹는 그리스도하고 같겠습니까? 스게와 일곱 아들처럼 바울이 하는 것 보고 흉내내가지고 그리스도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가지고 옷 다 벗겨버리니까 헐가당 다 벗겨져가고 창피해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주받을 거, 재앙 속에 있는 거, 운명 가운데 있는 거, 지역 권세 아래 있는 거 다 해결하신 겁니다. 언제? 십자가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야 되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때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걱정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 쌓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야,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인생에서 하는 맛이구나.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지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근심할 거 없다. 근심할 것만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근심할 거 없다. 또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모든 문제 해결했지 않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천국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하시다가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실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참된 인간이셨고 참된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오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답은 뭐예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답이 여기서 다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안다면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맨날 기도해봐야 피곤만 하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봐야, 금식해봐야 그 말짝 헛일인 거예요. 이거 모르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데 기도해본들 무슨 기도예요?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는 할 뿐이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장래일을 알게 될 것이다. 장래일도 다 알게 하신다는, 장래일도. 미래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간 계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장 8절에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물속에 푹 집어넣어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 성령으로 충만해보면 내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이 필요해, 안 해요?
말씀해 보세요. 내 생각이 필요 안 해요. 내 생각이 많을수록, 내 주장이 많을수록 성령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암만 뭐라 그래도, 암만 잘난 체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지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만 해요. 성령 충만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치은사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수하면 병이 막 치료되고 이런 것만 많이 생각했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 왜냐? 그 당시 분위기가 제가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막 그 당시 때는 기도원들이 산마다 막 여기저기 다 있었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거의 다 기도원에 다니잖아요. 밤에 기도하러 가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근데 요즘 알고 보니까 성령 충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죠? 성령 충만의 목적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누리고 가장 잘 전하는 거. 그건 뭘까? 그거 24시 아닙니까? 24시. 내 삶 속에서 모든 사건,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24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24시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 몇 년 했는데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별의별 사람 다 만나본데 진짜 믿음 가지고 이분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구나 그런 사람을 얼마나 봤을까요? 얼마나?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또 힘 빠질 수 있으니까. 거의 다 보면 믿음 없는 소리예요. 세상 소리, 자기 잘난 소리, 망할 소리만 다 골라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받아갖고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장로님, 있는, 장로님들 계신 교회만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충돌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못 고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먼저 들어간 거 있기 때문에. 그래? 평생 간다는 말이 맞아요. 상처, 오래된 거,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다 필요를 따라 시간표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나는 응답이 안 되는가? 거기에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쯤 왔는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언약의 여정과 이정표가 있는데 내가 어디쯤 왔는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나왔는가? 내 주장이 없어졌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딱 해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쯤 왔는가? 그렇죠?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 성령 충만 주겠다. 성령 충만 받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감람산에서 내려왔어요. 어디로?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으로 몰래 숨어서 모인 거거든요. 다락방이에요. 돌로 진 이스라엘 거기 가봤는데 그 다락방. 아마 좀 잘 살았는가 봐요. 그 다락방에 한 120명가량 보였는데 거기서 한 열흘 정도 기도했는데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한 단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런데 한 단계 더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는가? 현장에 가서 일할 때 성령 인도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인도부터.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24시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한 거잖아요. 사역할 때, 현장에 가서 사역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 현장에 갈 때, 성령 인도부터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부터.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잖아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답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바울은 찾아낸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늘 보면은 볼수록 한심하고 답답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늘 자기밖에 모르고 늘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잘났다 그러고 너무나 말이 많은 겁니다. 혼란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은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기다. 젖이나 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젖만 너희들에게 먹였다. 왜? 딱딱한 거 주면 못 먹으니까.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배꼽기 달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먹는 거 그거 쭉쭉 밟고 있는 거예요. 왜? 하도 한심스러우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아직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육신적인 이런 데 매여가지고 사람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늘 물고 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훌륭해도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고 나를 축복하실 수 있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현장에 가서도 내가 아는 지식 갖고 사람 살리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면은 예비된 자 찾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제대로 안 증거하면은 제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다른 방법 다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모든 문제 끝이죠. 그러면 어떤 가정도 어떤 개인도 어떤 현장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지금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첫째입니다. 본론에서 첫째. 왜 유대 기독교는 세계의 복음화를 못하고 저주를 받았을까요? 왜 유대교회가 세계 복음화 하도록 선택받았는데 이 축복 속에 있었는데 왜 세계 복음화를 못하고 끝난 정도가 아니고 못하고 저주를 받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답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이야기지만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유대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저주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다 유랑민이 돼가지고 흩어져서 학살을 당하고 그런 비극이 없었잖아요. 유대의 역사를 봐보세요. 그 중에 깨달은 사람이 쓰임받는 중요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것을 일명 다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쓰임받았다 그래서 렘넌트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그 단어가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나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원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유대인 기독교가 저주받고 왜 세계 복음화 못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집에 사탄이 다리를 잡고 있는데 되겠냐 그 말이에요. 깜짝 놀랄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해를 못하죠. 야, 우리는 선민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야, 너희들 속에 지금 사탄이 집을 짓고 있다. 속에 집 짓는다 그러니까 뭐 나는 주택에 사는데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뭐 빌라에 사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 속에 그러네. 속에 하나님 잘 믿는다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속에가 사탄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포함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에 안 깨달아진 상태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응답이 없죠. 그 자신이 그 자신 속에 귀신이 그 속에서 집을 짓고 있다는 거잖아요. 집을 짓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 속에가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이? 하나님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애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되는 채 폼 잡고 다닐 뿐이지 흉내 낼 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은 힘드니까 막 별것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그걸로 되겠습니까? 땜질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다. 그런데 보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나갔던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처음 형편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더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시골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빈집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문 다 잠겨놨는데 문 고리 다 뜯고 애들이 막 들어가서 가출한 애들 이상한 놈들 그거 다 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잖아요. 누가 시비도 안 걸고. 그런데 누가 그 청소를 깨끗이 해놨다 그러면 얼씨구 좋구나 하면서 별것들이 저기 다 들어가서 놀겠죠. 그런 식이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종교생활.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우리가 종교생활, 내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상식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살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개 어떤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이고 참 열심히고,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그분은 인격도 좋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그런 분들만 상도를 세우잖아요. 말 수 없지. 고분고분 말 잘 듣고, 법 없이도 살지. 타고난 그런 것인데, 또 세상에서 그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그런 것인데, 영적인 부분 모르니까 그런 분들 세우거든요. 그거 기준인 줄 알고. 그거 기준 아닙니다. 뭐가 기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에 내가 답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지금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일평생 사는 목적이 세계 복음화,
딱 이렇게 평생의 미션이 나와져야만, 그래야만 중직자도 되고 중요한 일꾼도 되고 하는 것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왜냐, 완전히 수리돼가지고 와서 이제 집을 막 여러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딱 장악하고 있는데 내 집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찼다 그러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숨겨놓은 보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숨겨놨던 보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강한 자들이 버티고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해요. 우리 가족들이 거기 인질로 잡혀있다. 끌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한 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뭐라고요? 사탄이 결박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저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기도, 봐보세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성경 전체 중요한 내용들을 딱 정리한 겁니다. 그것밖에 기도할 거 없어요. 다른 기도 막 쓸데없는 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거 기도 모르는 사람이요. 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방인들처럼 의식주 이런 거 달라 그러고 육신적인 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뭘 하면 돼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속에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은. 그리 돼야만 이정표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여정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여정.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 뜰.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만들어져야만 이 지역도 살리고 이 시대도 살리는 거잖아요. 세 가지 뜰 속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세 가지 뜰 속에 다 드는 겁니다. 세 가지 뜰. 이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뜰 속에 이방이니까 2, 3, 7, 5천 정도 다 살리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도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뜰 다 병들었으니까 이 복음의 비밀 증거해서 다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뜰.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 그냥 회비만 걷고 끝나지 말고 포럼을 하셔야 돼요. 포럼을. 나는 새 뜰, 이것은 새 뜰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천명인데 나는 이 중에 무슨 뜰을 내가 붙잡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포럼을 해보라고. 돌아가면서 나는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 나는 딱 확정을 지었다. 앞으로 나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이제 뭐라 그랬어요? 힐링 하우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지만 그거 다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20개 하우스, 힐링 하우스, 그거 전부 다, 그 내용을, 단어를 바꾼 것 뿐이죠. 자, 두 번째. 초대교회도 세계 복음화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초대교회가 왜 못했을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가 유대인 법을 지켜야지. 그것이 소기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같은 사도는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오직 그리스도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찌 우리가 구별된 선민으로서 저 이방인들처럼 무할례자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지. 속에는 그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경우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옛날 전통 지키고 제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 갖고는 세계복음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버티고는 거기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촛대로 옮기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 겁니다. 스데반 환란이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교회 세우잖아요. 도망가면서도 어떤 또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굉장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기가 차가지고 책망을 한 거잖아요. 왜 교회가 세계 복음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될까요? 못할까요? 답을 줬습니다. 왜 안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답을 지금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복음 하도록 되어 있고 전도운동 일어나게 되는데 왜 안 되냐고. 답을 이미 계속해서 주고 계시잖아요. 요즘 제가 이 메시지도 세계복음 어차피 할 것이니까 시대 메신저 그 메시지와 될 수 있으면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앞주에 했던 일부 예배, 2부는 우리가 들으니까 같이 영상으로 보니까 일부 예배 그것을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가 흐름을 같이 타고 가야 되니까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흐름을 우리 교회 상황에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안 되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뭐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요새가 있잖아요. 요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강한 요새를 말하거든요. 그 요새가 뭐겠어요? 이미 내 속에 사탄의 요새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새가. 집정도가 아니고, 요새가 이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가 만들어졌다는 거. 오래돼가지고.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이 요새가 뭘까요? 사단이 만드는 요새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요새가? 요새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어디 뒷산 어디 있어요? 정자나무인데 뒷산 올라가다 보면 운동하는 그 터에 있어요? 요새가? 그 요새를 말하는 거야. 우리 속에가 요새가 있다는 요새가. 이거 이해돼야 됩니다, 이거. 바울이 이거 깨닫는 거 요새. 그 이야기 하는 거 요새. 이게 뭐냐면 내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지식 모르게 하는 것, 이게 요새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경험, 세상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내가 뭐든지 주장하고 싶은 거. 그거 요새예요, 그거. 전번에 총회할 때 제가 녹음시켜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보낸 그것을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원교회 목사님이 축사하면서 해서 내가 녹음을 시켜갖고 보냈는데 들으셨어요? 예. 나는 이런 분들은 진짜 존경합니다. 메시지 흐름 따라가고.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 들어봐 보세요. 거기 수천 명 되는, 결정 한번 나오면 장로님 말 한마디 없대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번에도 이제 그 인도 또 브라질 이쪽에 엄청나게 지금 이제 대형 집회 그리고 막 RTS도 세워주는 그런 이제 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정문수 선교사한테 다 맡겠다. 이름을 했다고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정 목사님이 나한테 이름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내년 정도 되면 대형 집회하고 또 목사님들 막 수천 명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우리가 받은 세계 복음화의 미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생명 걸어도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내주장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할 만큼 살았고 언제 불러갈지도 모르는데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요새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뭡니까? 그럼 무너져야만 될 거 아니에요. 무너져야만 내 속에, 내 안에 뭐가 생겨져야 돼요? 뭐가 생겨져야 돼요? 세팅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 속에 요새가 있는데, 사단의 요새가 있는데, 플랫폼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플랫폼이 안 만들어졌는데 무슨 파수 망대 걷는데 어떻게 파수꾼 역할을 합니까? 사람이 안 오는데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이 3세팅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안 되거든요. 요새가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무너져야지 되는 것이지. 이것이 돼야만 여기서부터 내 직장도 산업에도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 업의 시작이 뭔가? 3세팅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사단의 집, 요새, 이거 딱 무너져 버려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로마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로마 교회.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됐는데, 로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어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쉽게 말해서, 이제, 안디옥교회,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방해했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로마가 이제 장악해버리죠.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복음운동이 확산돼가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해버렸어요. 이때부터 이제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됐는데 망하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때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은 오란 말 안 해도 한 자리 얻어볼까 해서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뒤부터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세 이제 로마 캐톨릭 같은 그런 경우도 전부 다 부패한 거잖아요. 복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상하게 사단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요새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루터잖아요.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세계 도처에 지금 전쟁이 막 여기저기 터지고 있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도 문 닫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하고 다른 거 하니까. 우리도 그럴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알게 되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진짜 마지막 기회, 절호의 기회로 알고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갔지만 뜻을 알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고 이 복음화 운동에 우리의 생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사단이 요새를 딱 지어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 사단이 이제 이 세상에다가 왕국을 지어가지고 임금 노릇 한다는 거예요. 임금 노릇. 깜짝 못하는 거죠. 또 바울이 이걸 또 깨달아갖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신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정치고 뭐고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응답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지금 성도들이 참 응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참 응답. 문제에 오면은 문제에 막 휩쓸려 버리고, 문제에 빠지고, 문제 아니면 막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갈등에 막 휘말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교회 떠나고, 위기 만나면 그냥 막 졸도해버리고, 아이고, 이제 나 끝났구나, 죽었구나. 야, 끝장났네. 참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찾으라는 거거든. 갈등은 뭐예요? 갱신할 기회, 갱신하면 큰 응답이 오는 거죠. 위기는 축복의 기회잖아요, 기회.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을. 왜? 왜 못 받지요? 세상 신에게 늘 끌려다니니까. 세상 임금에게 포로돼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도 못 누리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건 나의 기도입니다. 이 속에서 나의 삶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거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 오면 올수록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 오면 올수록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세팅, 그 능력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서 내 업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기도 시작해서 답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이 다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오늘 나왔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 내용대로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성령 속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면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이 앞번 메시지는 이제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 앞주인가 들으셨고,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죠.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 사랑, 희락 기쁘다는 거죠. 화평, 이게 열매입니다. 이것보다 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나는 맺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내 자신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가? 화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인가 보면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화평. 성삼위 하나님이 화평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미움이 있으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열매가 뭐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열매가 세 가지 있죠. 뭐죠? 충성, 온유. 온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순종. 그렇죠. 온유. 충성, 온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아무렇게나 우리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전략하고. 가장 중요한 데 써야 되잖아요. 그래,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나온 것이죠. 어마어마한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점검해 보세요. 9가지 해가지고 나는 이 열매가 있는 거 없는가 체크해 보세요.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가위표. 될 듯 말 듯 한다 그러면 삼각표. 해보세요. 9가지 딱 써놓고. 두 번째는 300% 준비해야 됩니다. 랩런트도 그렇고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 이거 300% 준비돼야 되는데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한 것인데 얼음 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얼음 속에서 출발해라. 얼음 속에서. 얼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출발할 시간표가 됐다는 거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어려운 곳에서. 우리는 얼음 오면 막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싫다 그러잖아요. 외면하려고 그러잖아요. 도망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 출발해도 안 늦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출발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픈 것도 감사하고 문제 와도 감사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전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인숙 여사는 목사 3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나는 불 가운데 가도 괜찮다. 물 가운데 가도 나는 괜찮다. 왜? 거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고 암이 걸렸다는데 암 걸렸다는 진단받고 너무나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아, 천국 가게 돼서 하나님 만나게 되겠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니까. 암이 다 나와버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암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초비상 완전히 사람이 딴판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절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 언약 성취의 절대 망대, 절대 이정, 절대 이정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걸어가는 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최고의 응답과 증거 있는 축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